제10과 2019년 6월 8일 안식일 성경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큰 주제는 우리의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기억절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를 위한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힘이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복되어 멸망할 것을 아신 까닭에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1번 우리의 큰 원수. 누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또 그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낸가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폈나니.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잡고자 으르렁거린 것처럼 사단은 자신의 박해하는 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하고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배도하도록 강제하려는 마귀를 묘사하는데 아주 적절한 상징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단은 이교 로마와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우는 사자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같은 역사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반복되고 향후 더 크게 반복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단은 강신술을 통해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한 상태로 바뀌게 합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신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합니다. 또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합니다. 또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 홍수, 겨울이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고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을 쓸어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갖춘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누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그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핍박자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영혼들을 거짓교리로 미혹하고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번 사단은 왜 우리를 대적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답변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덫에 먹이들이 걸리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리저리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자기가 잡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 사냥하는 우는 사자 같은 상징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며 거룩한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사단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반영할 때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속박받을 필요가 없다는 아주 교만한 이론으로 천사들을 선동하여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할수록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노동들이 다 이 같은 사단의 공격 타깃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 또 다니엘, 아무 연고 없이 성도를 밤낮으로 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구속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노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릇 인도하고 또 멸망시키기 위하여 미혹시키는 능력을 거짓 조리와 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왜 우리를 대적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오늘날 이 대속죄를 끝날 무렵에 추수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셋째 천사 기별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14만 4천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 같은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향해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사단은 현재의 이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단 자신의 생명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큰 시계는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인천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게 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현대 진리편에 굳게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인이 씌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외의 소재입니다. 2번 우리의 원수들로부터의 보호. 그 가번에 우리가 원수의 일에 압도당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가? 원수의 일에 압도당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6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누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원수 사단은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 곧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그런 성도를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자신의 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단순한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신뢰하는 영혼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성이 되심으로 사단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시험받는 각 사람을 위하여 안전하고 온전한 도움이 있습니다. 모든 길에는 위험이 둘러싸여 있으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사들이 성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기심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바치고 조금이라도 거룩한 원칙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하신 팔로 두르시고 전능하신 조력대가 되실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불의의 놀라움과 실망과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알게 되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리면서 언제나 또 어디서나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원수가 홍수처럼 우리를 언습할 때에 성령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성도를 위하여 빛을 높이 켜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일에 압도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주장하는 성도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임으로 무력함과 애로움을 느끼는 바로 그때에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하게 하여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 조정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같이 다니엘은 진리를 열심으로 알고 깨달고자 힘쓸 때에 하늘에서 파견된 사자와 교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강구한 기도의 응답에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빛과 진리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래의 큰 사건들에 대한 전망과 심지어 세상의 구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광경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오늘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번 어떻게 우리가 원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연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의 생애를 지도한 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어떤 진리 연수도 겨룰 수 없는 실제적인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계몽되고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죄의 압박에 눌리고 슬픔에 짐을 진 사람들이 마치 진더미 안에 있는 마차처럼 깔려서 낭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선한 천사들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유하고 있는 악한 천사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 줄 것입니다. 하늘의 선한 천사들과 이 악한 천사들과의 이 두 군대 사이에서 한 영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이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선악간의 대정투의 그 영적 싸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안약, 흰옷, 하늘의 상인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귀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성입니다. 안약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우상이요 언수인 자아라는 우상을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그런 겸손한 영혼의 마음에 거하셔서 성도가 언수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재입니다. 3번 깊은 상처를 입히는 원수들이란 소제목입니다. 가번 우리의 원수들은 때때로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때때로 어디서 올까요? 그 미가서 7장 6절 보니까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수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혈육, 친척, 친구가 또 종종 가장 혹독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서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그 취미와 성향,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 같은 경우는 아내 또는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는 원수의 입장에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번에 누가 다윗을 대적하여 돌아섰는가 라고 했습니다. 누가 다윗을 대적하여 돌아섰는가? 그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다윗의 절친한 친구 아히도벨이 반역자 압살롬에게 동조하여 다윗을 대적하고 괴롭혔습니다. 이같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대적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은총을 베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께로부터 위로를 구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41편 11절에 나의 연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진리의 원칙으로 예수님 편에 굳게 설 때 사단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충동하여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대우받으셨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우받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째끼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소재입니다. 4번 사랑하고 친절히 대함으로 구원함이라는 소 제목입니다. 가번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즉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들 과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 각자 자신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하나씩 바라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이제까지 부모와 가족들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늘상 명상하신다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로 미워 보이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한 또 불쌍히 여기신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있지 않으면 친절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의지와 애정을 바치는 산 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노독들 중에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그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자신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기도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의 빛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을 내렸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선악간의 대정부의 온전한 그 배경 가운데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무직 가운데서 더더욱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맹목적으로 유대 지도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이해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그 자체로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말세까지의 우리 모든 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느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을 천사들과 함께 조사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개혁이 수반되는 회개를 하고 새롭게 거듭난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거룩한 생애를 통해 더욱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번에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진정성 있는 사랑의 친절입니다. 이 친절이라는 사랑의 숯불로 원수의 머리를 뜨겁게 한다면 그 원수도 사랑의 숯불에 감동받아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친절을 받고 대놓고 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무화적인 사랑의 친절은 모든 나쁜 가마와 나쁜 의지를 소멸하고 선을 베푼 사람을 좋은 친구요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실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화적인 친절 베푼 사람의 착한 행실은 하늘에 기록해 다 기록이 됩니다. 여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 때에 갔어야 비로소 변덕스럽고 비성적이고 무가치한 자들에게 베푼 친절하고 사려 깊은 행동의 영향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격분하고 부당한 행동을 한 후에도 그대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대한다면, 심지어 각별한 친절을 보여주는 고통까지도 감수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대가 그들을 꾸짖고 화나게 한 그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지적해 준 때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행동 방식과 비열함을 보게 한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의 말과 친절한 모든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냉수 한 잔에조차 인정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음은 목요일 소재입니다. 5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 가번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큰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큰 원수 사단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좋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만큼 마귀는 결단코 성도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하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낮춰야 됩니다.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박멸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서서 싸움을 걸어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바다 모래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극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그 백성을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대전투의 절정입니다. 사단이 싸움을 걸어온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사단이 싸움을 걸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인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그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 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시고 중심에서 나온 기도의 길을 주시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감화는 감미롭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또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붙들어 나가기 위하여 신령한 빛을 모아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도 떨며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이 습관될 때에 사단의 건설은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교과 공부는 우리의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단계적으로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10과 성경 교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